이렇게 한 절씩 같이 교독 짧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무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깨어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다시 한번 영혼의 중심이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산상순 말씀, 가장 첫 번째 보게 될 말씀인데요. 진짜 가난을 구분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민족마다 민족 고유의 소망이 있죠. 민족에게 한 가지 공통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같이 나아갈 방향이 있고 품어야 할 마음이 있고 흔들릴 때에 일어설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일제치하 때 우리 민족은 독립이라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 뭉쳤습니다. 독립한 이후에는 또 우리 안에 통일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모든 민족이 이렇게 뭉쳐서 지금까지 왔죠. 물론 지금은 저희 민족에 한 가지 공통된 소망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도 확실히 잘 말을 못하겠습니다. 통일인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젊은 세대 보면 통일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성적인 것 같고 또 여기는 또 결혼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민족에게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을 꼽으란다면 참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적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집트에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빠져나왔는데 선민이라고 불리는 자기들의 민족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치하에서 압제받으며 살고 있었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더 소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특히나 외부에서는 로마의 압제에서 힘든데 내부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조각조각 찾아내서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이 자리를 지키고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 것인지, 그런 대중의 여론의 의식, 또 로마의 정부에 눈 맞추고 그들의 비유에 맞추며 살아가는 그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통제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일정한 울타리에 가둘까, 그래서 구약 율법 외에도 또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서 그런 유전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계속 가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나 안으로 들어오나 고통 가운데에 그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같이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되죠. 30대 젊은 청년이 등장해서 갑자기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구약성경, 당시에 구약성경 회당에서 구약성경을 듣고 그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저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저런 걸 메시지 선포했을까? 어떻게 선지자에서 봤던 그런 이미지와 비슷한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아마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왔나 보다라고 소망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 청년, 예수라 불리는 청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하시더라. 아멘. 예수라는 청년, 30대 청년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뭔가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 조건만 내가 갖추면 정말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소망이 더 그들 가운데에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들의 심장이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메시지만 선포한 게 아니죠.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그 청년이 가는 곳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보면 그때의 그 상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충격적인 등장에 온 백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모든 병들을 고쳐내고 심지어 이 귀신의 존재까지도 다 쫓아내는 이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리고 가르침 때문에 점점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제 생각에는 아마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가족이 함께 모았든 뭐가 됐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어떤 화려한 음향과 조명도 없지만, 그들을 환대하는 어떤 환영팀도 없고, 그들을 먹이는 식당팀도 없지만, 그들의 아이를 돌봐줄 차세대 부서도 없지만, 그들은 그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냥 태양의 빛을 의지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나라, 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 제대로 율법을 내서 배워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좋다니까 그것만 보고 어쩌면 따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어떤 누구도 환대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환대하지 않는, 어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환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많이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회당의 가르침에서 전혀 영적인 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선포되던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백성들을 친히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선포된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죠. 이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이 팔복 시리즈는 참 우리가 읽어도 복이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임하고 위로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고, 읽기만 해도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전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게 신방을 갔는데 그 가게 사장님은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점원이신데, 그분이 그 가게가 잘 되는 마음에서 이제 와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안 계실 시간에 이제 간 거죠. 갔는데 이렇게 벽에 오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 받을, 이 말씀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 보네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신대. 저 액자 누가 걸었냐? 사장님이 걸어놨대요. 왜 걸었냐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걸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은, 팔복 시리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끌리는 복이죠. 마음이 오묘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어떻게든 오묘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죠. 참고 참습니다. 그렇게 점점 팔복은 오해가 되어지고 잘못 해석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치 복 받으려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그래 심령이 가난하면 되는구나, 아 그래 애통하면 위로받겠구나, 나 땅이 없는데 기업 받으려면 그럼 마음이 온유하게 참아야지, 참자. 어느새 이 팔복은 복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조건과 결과가 있는데 점점 그 조건은 행위 중심적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해버렸죠. 그것이 얼마나 오염이 심했으면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냥 그 문구가 좋아서 멋있는 캘리로 써가지고 액자에다 딱 걸어놨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팔복을 자세히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지키면 이러한 복을 받을 거라는 행위 중심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율법 행위 구원을 아주 경멸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모든 서신을 통해서 끝까지 그 율법 행위를 끝까지 경멸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절대로 행위 중심의 복을 받는 내용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오늘 이 번역된 본문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이 가난한, 조건이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위로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이 있도다가 먼저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이걸 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도 복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복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종교가 없는 민족이 없고 종교가 없는 부족이 없죠. 종교가 왜 있을까요? 복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내 자녀 잘 되라고 잊지도 않고 확신도 안 되는 그 신에게 정수를 떠다 놓고 손을 빌던 게 우리 조상들입니다. 복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받더라도 내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인류는 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종교가 생겨났죠. 그런데 인류보다 더 복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명령하시기 전에,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죠. 명령을 하시고 이걸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복에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 복이 점점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죄 때문에 그 복의 의미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의도했던 그 복과 달리 점점 우리는 물질의 복을 구하게 되고 땅의 복들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알죠.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부모를 위해 뭘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를 위해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내용이 그 안에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의미가 점점 역사가 흘러갈수록 복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죠. 제로가 되었다 점점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완전히 퇴색되고 오염되었던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십니다. 만약 그들에게 필요한 복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의 그 복이었다면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여, 너희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다. 복이 있다 너희들이여,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야죠.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여, 나를 따라오나 밥을 못 먹은 너희들 이제는 배부를 것이다. 자, 돌 다 하나씩 들고 와라. 빵으로 바꿔줄게. 이런 말씀들을 하셔야죠. 근데 팔복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인류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팔복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집 얘기도 안 나오죠. 성적, 대학, 성공, 결혼, 명예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 내용이 좀 많이 좀 다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잘 채워주신 분이시죠. 아프니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프니 아주 배불리 먹도록 주셨죠. 죽었구나 살려주셨습니다. 가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면 기껏 우리가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왜 해결을 안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는 복의 내용들이 점점 바뀌어져 가기 시작해버렸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보면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난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무조건 부자들을 경멸하신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이 막 그들을 감싸고 아이고 가난하, 아이고 저 부자다, 아주 못된 놈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잠언에서는 오히려 게으른 자들 향해서 가난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말세 갈수록 부자를 향해서 물질이 있는 것에도 또 경고하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가난에 대해서, 물질의 소유로 인해서 가난과 부에 나눠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가난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 가난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언제 가난하다고 주로 느끼십니까? 보통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가난하다는 걸 느낍니다. 자녀가 아픈데 병원에 가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정말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게 없을 때 우리는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절대 우리가 마약이 없다고 해서 난 마약이 없어, 난 가난해, 너무 가난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한데 필요한 게 없으면 가난하다고 말씀들 하시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난함을 느낄 때는 보통 비교의식을 통해서 느낍니다.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이죠.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풀타임으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사역을 하려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한 분이 저렇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데, 한 분이 주차를 못하고 계속 경고등을 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 올라가다가 아무 주차를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가봤더니 차가 아우디 차량입니다. 아우디 차량. 전 그냥 차가 없었는데 아우디 차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크를 했더니 창문을 열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렇게 비스듬히 딱 넣어야 하는데 막 앞에가 부딪힐 것 같고 옆에가 긁힐 것 같으니까 아마 다른 차를 긁는 것보다 내 차 긁힐까봐, 내 차 긁을까봐 못 넣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넣었습니다. 전 차가 없던 사람인데 처음 만진 차, 제 손맛이 살아있는 그 차가 아우디 차량이었어요. 왜 이렇게 부드러운지, 기아는 왜 이렇게 부드러운지, 그리고 엑셀 이렇게 살살 밟는데 차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고, 이 묵직함이 군대에서 몰던 군용차 그 가벼움에 비하면 묵직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벌써 10년 전인데도 벌써 앞에 경고등이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더라고요. 야, 이거 뭐 운전 손쉽게 하시겠네. 그래서 부드럽게 넣어드렸습니다. 넣고 이제 딱 나왔죠. 막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제 마음은 뿌듯함보다 차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그리고 바로 몰려오는 감정은 바로 그겁니다. 야, 저분은 할머니신데 분은 아우디를 모시고 나는 이 차량도 없고 뚜벅이 인생, 이런 비교감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근데 이런 비교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제가 용산역에 저희 그 청소년 유해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간 아줌마들, 이렇게 아가씨들이 막 놀러 와요 오빠, 이런 그 유해 지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그 용산역에 많이 놀러 가기 때문에 거기가 빨리 소동과 공마를 없어지게 하려고 땅밟기를 한동안 한 적이 있어요. 땅밟기를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 유해 지역 근처에 술 먹고 누워있는 아저씨들이 참 많습니다. 홈리스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저희가 중학생 친구들하고 밥 먹으려고 이제 거기 가는데 한 분 아저씨께서 5,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5,000원만.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대요. 5,000원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어떻게, 저희는 지금 저희 애들하고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그분은 5,000원이 없어 밥 못 먹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5,000원이 없어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꺼이 5,000원을 드렸죠. 근데 그분을 보니까 저는 부자인 거예요. 또 이렇게 우리는 비교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난하다고 많이 느끼죠. 물질을 통한 비교감들, 저 사람은 50평집, 우리는 15평집, 아이고 가난한 우리 인생, 이런 물질을 통한 비교감들, 또 외모를 통한 비교감도 있지 않습니까? 저분 얼굴은 참 좋은데 내 얼굴은 이렇게 자유로운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균께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외모를 통한 비교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술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자녀를 통한 비교감도 많죠. 내 자녀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대학 갔는데 아웃서울이고, 초자녀는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인서울이고, 노는 것 같은데 스카이 가고, 내 자녀는 뭐지? 이 자녀에 대한 가난함도 막 우리가 크게 느끼기도 하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은사에 대한 비교감도 많습니다. 신앙에 대한 비교감도 많죠. 주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저분은 뭐 은사도 많은 것 같고 신앙도 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유독 기도도 많이 응답해 주는 것 같고, 이런 비교감들이 우리 안에 많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를 대부분 안 하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교당하니까. 내가 쓰는 단어도 한정적이고 난 저분처럼 막 전능하신 하나님 지구 한 바퀴 도는 그런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교감들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선뜻 나서서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죠.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우리는 계속 가난함들을 누리고 평생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생 가난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함을 느끼는 이 비교감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 영혼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오죠.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 향하여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처럼 죄도 안 짓고 뭣도 안 하고 저 세리처럼 똑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지기 시작하죠. 나는 소득의 11조 잘 드리고 나는 금식 기도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우월감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보면 성전 앞, 이 앞에도 못 나오죠. 저 뒤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눈도 못 들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늘을 못 보고 땅에 시선을 내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도 그냥 한 문장 기도 끝나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입니다. 끝. 네. 그냥 이 기도로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창한 기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저 그 한 문장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비교의 대상을 누구에게 두냐에 따라 우리 영혼은 이렇게 앞과 뒤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우리 존재를 사람과 비교할 때에는 열등감으로 빠집니다. 내게 없는 것들 때문에 한없는 열등감에 빠지죠. 고개도 못 들고 삽니다. 함부로 어디 앞에서 소리도 치지도 못합니다. 그저 나에겐 이게 없고 내가 없고 나는 이거 못하고 이건 못하고 이건 못하고 그렇게 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죠. 또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낀 사람은 교만함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 이런 집에 살고 내 신앙은 이 정도야. 기도도 크게 남들 다 드리라고 아주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죠. 이렇게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함에 빠집니다. 결국은 둘 다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세리처럼 그 비교의 대상을 하나님과 두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하나님과 비교하면 보통 사람과 비교할 때 느끼는 공허함과 비교해서는 한없는 공허함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고개를 들고 그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저 고개를 들 수 없는 세리처럼 그저 나 죄인입니다. 아이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심령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 할 때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는 영,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중심을 의미합니다. 즉 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전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그 심령의 가난함이란 뭐냐면 그냥 마음의 가난함이 아니라 감정의 가난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적인 가난함을 느끼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 느끼는 가난함, 비교를 통해 느끼는 어떤 감정적 외모를 통해서 비교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갖게 되는 가난함이죠. 그런데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과 마주할 때에 느껴진다는 것이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운동화 끝나고 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동하고 오세요. 근데 운동하면서 걸으십니다. 근데 이 좋은 날 왜 운동하러 가겠습니까? 공기 좋죠. 볼 거 많죠. 철쭉꽃 예쁘죠. 바람 아주 좋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 분들이 운동하면서 결국 불평불만하지 않죠. 이 꽃은 왜 또 빨간색, 이 꽃은 또 이 색깔이 왜 또 이렇게 분홍색, 이거 왜 이래? 이런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여기는 시들어도 아이고 예쁘다. 꽃이 좀 빨리 시들었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바람 너무 좋다. 다들 감탄하십니다. 자연을 통해 감탄하시죠. 그리고 너무나 좋으니까 자연 누리려고 다 밖에 나가십니다. 아무리 50평집 큰 집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다녀도 다들 밖에 나가십니다. 돈이 많아도 다 밖에 나가세요. 왜냐하면 돈으로 그거 못 사거든요. 다 밖에 나가십니다. 나가시는 그 행위가 심령에 가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연을 못 누려봤기 때문에 누리려고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연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하시는 거죠. 누가 만들지 몰라도 아이고 잘 만들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구리씨 이거 잘 만들었네.
다들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적극적인 반응은 바로 그런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정말 대단한, 똑같이 말하지만 그 뒤에 붙는 단어들이 다르죠. 야, 어떻게 이 철쭉꽃을 만들, 철쭉꽃 안에 그 꽃잎에 있는 점들 아시죠? 그 점들 보십시오. 야, 어떻게 그 조그맣게 더 어두운 색깔 넣어가지고 이렇게, 야, 이거 교묘하게 살아있네? 야, 이거 참 예쁘다. 어떻게 또 이게 시절이 지나면 이게 꽃이 시들까? 벚꽃이니까 철꽃이 피고. 참 교묘하다. 기묘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자연을 더 나가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들을 시작하죠. 이 반응 앞에, 이 반응 속에 심령의 가난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분이구나. 그런 자연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헛되게 살고 있냐, 아이고 참 이렇게 누릴 것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은데 아이고 내가 잘못 살고 있었네. 점점 우리의 잘못된 삶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 죄인 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를 한 걸음 더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심령의 가난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절대 전능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나는 아주 부족한 투성이구나.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점점 우리는 초라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에게 없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같이 불쌍한 죄인의 모습들이 세리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완전히 빈털터리로 털려버리기 시작합니다.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는 게 결코 없습니다. 노래 하나 고작 불러도 새소리들이 피하면 이 노래 속에 다 감춰져 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다. 그러면서 심령의 가난함 속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내 스스로 완전히 수 없구나. 어찌할꼬, 형제 내가 어찌할꼬. 거기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주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기 시작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의 무능력함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우리들이 바로 그런 반응이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귀신을 쫓아냈던 그 예수님, 야 저분은 누구길래 귀신을 제어하시나? 야 병을 고치시네? 약한 걸 고치시네? 간질도 고치시네? 야 저분 누구야? 와 우리가 못하는 걸 해내시네? 이미 그들은 심령의 가난함이 가날대로 털털 털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요. 복이 있구나.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요. 이미 그들은 복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은 사람들과 앞에 설 때 느껴지는 비교감의 그 가난함과는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무리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그래 애통하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저분이 누구길래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지?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들이여. 아마 그 자리인데 애통한 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자리에서 그 복을 선포하기 때문에 내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복받는 게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려면 그 가난함을 느끼게 하는 그 대상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이미 예수님 앞에 서보니 저 젊은이는 30대이고 젊은데 나보다 나이도 젊은데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젊은이는 저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병을 고치나? 이미 심령이 가난해진 그들은 이미 복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 시리즈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가난한 존재였군요. 나는 무능력한 존재였군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내 모습을 보니 애통할 수밖에 없군요. 정말 나는 슬픈 존재입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단어는 단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 있는데요. 왕국이라는 단어와 하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즉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죠.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왕의 권력과 힘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그 땅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공간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이 사모하던,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있지. 너희들 지금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너희는 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가난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산상수훈이 끝나는 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자, 히브리어는 자, 이 뜻입니다. 원어는 이 뜻입니다. 자, 이사는 이 뜻입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그들에게서 전혀 이런 감동을 못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삶에 비전이 주어지고 방향이 주어졌을 텐데 얼마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터전 돌아갈 때에 빛과 소금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얼마나 기대하며 나아갔겠습니까? 비로소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채워주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죠. 오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성도라는 이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 뭔가를 하기보다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이유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왔다면 우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난함으로만 여기에 와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가난함을 채워주시는 누구인지를 아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가난함을 채워주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나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가오시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나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열어드려야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님,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합니다. 물질의 부족함도 있고 뭐 많은데 이런 내 인생 자체가 그냥 가난한데 하나님 보니 완전히 나는 빌터터리군요. 그런데 하나님 보니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다 주신다고 해서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채워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병도, 나의 재물도, 나의 살아가는 터전도 모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담대히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